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따뜻합니다. 시작. 네, 이제 난방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또 삶을 살아가시다가 인생에 부족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결핍을 경험해 본 적 있으셔요? 저는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부족을 만나기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애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인생의 결핍을 만났을 때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채워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해결이 되어지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부르심을 따라 선지동산에 갔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마음속에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또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로 선지동산에 가게 하여 주셨는데 뭔가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이 공부량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정말 목회자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주변에 보니까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가장 잘생긴 것 같은데 주변에 보니까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나 자신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나의 부족이 더 커 보이고 나의 결핍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공부가 잘 안 돼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소래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또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공부보다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잘 안 나왔어요. 공부는 어떻게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3 수험생도 여기 계십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 결핍을 해결하려 하세요? 오늘 이런 결핍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 그 결핍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인물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간단히 우리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 전체의 그런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하지는 않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두 가지를 좀 붙들고 룻기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론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 때문에 그 주변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 여인에게서 손자가 태어났거든요. 그의 며느리였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 나오미에게 노래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의 출생이 부모님에게 또 할아버님에게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큼 그런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에 악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누나가 4명이에요. 벌써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누이가 4명인 거예요. 그렇죠? 저 가족관계를 소개할 때 저희 누나가 4명입니다 라고 하면은
놀랍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아내는 언니만 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4명인 여자와 누나 4명인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버님이 참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고 저만큼은 상과대학 가서 취업해서 돈을 좀 잘 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가 노년에 그러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인 그 오벳을 낳는데 그 봉양자 같은 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지금 85세셔요. 놀라시잖아요. 제가 올해 죄송합니다. 뭐 나이 얘기도 죄송하지만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연세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보험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나이, 이제 한창 때 일할 그 나이에 그런 아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그래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딸이 더 귀합니다. 그렇죠? 수습하려고 그런 것이 맞죠. 아들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딸들이 막 그렇게 마음에 반감이 살 것 같은데 딸이 정말 잘해요. 누나들이 매형들이 더 잘합니다. 다시 원고로 돌아왔어요. 그 아들, 이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 이런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그 노년에 얻은 그 아들에 대한 기쁨은 참 큽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거를 반대하셨죠. 그런데 제가 신대원 졸업식 할 때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그게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졸업식 때 오셔서 정말 그 지팡이를 잡고 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잘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그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신학교 가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참 많은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짐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잘했다 축복해 주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야기, 생명의 회복자, 또 루시, 그의 손자를 얻게 되는 그 이야기, 그런 기쁨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회복, 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부족을 메꿔주시는 그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과 제가 딱 한 가지 붙들기 원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부족을 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 결핍을 만나고 부족을 만나면 그 결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결핍 자체에 무언가 외부적인 것을 채워 넣어야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메꾸려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재력이 채워져야지만 내 인생의 결핍이 메꿔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 내면에 약한 것이 있어요. 그 약한 것을 그것은 사람이 타락할 때 생겼던 그런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왜? 내가 두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아주 강한 캐릭터도 있잖아요. 좀 드센 분들 계시고 좀 말씀이 세신 분들 계시고 강하게 반응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것 다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한 자의 동기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동기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또 약자는 어떨까요? 똑같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약하게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겉의 환경으로 그 부족한 것을 외부적으로 메꾸려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이 내면 가운데 결핍된 것, 없는 것, 연약한 것, 또 부족을 뭔가 이것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뭔가 더 크게 보여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약하게 보여야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부족을 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폴 트루니에가 그 책에서 이야기했는데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저는 좀 성격이 약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강한 성격보다도 좀 약해요. 그렇다고 제가 또 그렇게 또 착한 것도 아니에요. 약한 것뿐이지 착한 건 아니에요. 공감 가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약한 거지 착한 건 아니에요. 약하게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또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반응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좀 그 강하지만 그 부족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 트루니에는 그 책에서 그런 모든 것보다 전적인 약할 때 강함 대신은 예수님을 붙들으라고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인생의 결핍과 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내면에 누구나 하나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내면에 저희 눈이 작은 게 컴플렉스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눈 작은 남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이렇게 또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약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고 부족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부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룻기서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게 오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이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 남편도 있고 자식 두 아들도 있고 다 잃어서 나는 정말 마라와 같이 쓴 여인이고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고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애통하고 절규했던 나오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한두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바닥을 치면서 바닥 가운데 무엇을 긁어도 나오지 않고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 없고 더 이상 부족을 경험해보고자 해도 부족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 가운데 혹시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의 삶을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고자 우리의 비어 돌아온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결핍을 찾아온 인생 가운데 룻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리고 이가 바로 나오미에게 비어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결핍이 찾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여 주셨고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채워주시는 사람이 그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여 주신 정말 그런 상징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정말 이 아들 자체가 이 생명의 회복자인 이 오벳 자체가 나오미에게 그런 봉양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일부는 그 할머니를 잘 섬겼겠죠. 그러나 나오미가 이 손자를 보면서 이 오벳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태까지 나의 부족이 찾아왔을 때 나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떠났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부족과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족과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어주시고 오늘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생명의 봉양자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 자체, 결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것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를 붙여줘서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룻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소개되지 않지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자.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룻이 그렇게 인생의 결핍, 기근이 찾아오고 결핍을 찾아왔을 때 결국 모압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 그 언약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또 주의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있는 자리를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해놓으신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삶의 뜻이 있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 인생은 무엇을 만난다? 더 심한 결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겪게 하시지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다시 인생 가운데 회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이 말씀의 테두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룻이 그의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둘 다 미망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무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만한 모든 기반이 끊겨진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기회였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셨지만 선택은 이 나오미와 룻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이삭도 줍지 말며 쭉 나와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는 농사를 하는데 항상 반 모퉁이는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들 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항상 반 모퉁이는 남겨두었습니다. 또 벼를 베는데 이삭을 베입니다. 이삭을 베다 보면 무엇이 떨어집니까? 이삭 날갱이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줍지 말라고 율법책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여러분 자신의 생존의 문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밭에 가서 그 사람이 베는 그 벼 밑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누군가는 이삭을 다 줍지 않는 그런 배려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만난 것이죠. 또 나오미도 어땠습니까? 그 보아스가 그렇게 자신에게 인애를 이렇게 식량을 가져다 주고 또 그렇게 호의를 베푼 것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말씀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소개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또 아들 말륜과 기론이 죽었지만 친족이 바로 자신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율법에 지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내 그 며느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이 룻도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어머니가 이 친족 엘리멜렉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지.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인데 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가 자는 곳에 가서 저가 어떻게 할 것을 한번 기다려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신뢰해요. 언약의 테두리를 신뢰합니다. 이 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였는데 그 자신의 결핍의 문제, 그 다음에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각자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 길에서 비껴나가고 빗나가는 삶을 살기 쉬운 그 시대 가운데 이 나오미는 또 룻은 그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조금씩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주권으로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100% 주권,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죠. 하나님의 철저한 100% 주권과 인도하심과 선하신 손길이 있지만 그 선하신 손길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테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주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인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그 오벳이 바로 결국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주 비슷한 일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 했는데 요셉이 잠을 자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요셉이 이 마태복음 1장 그 하단부에 보면 이에 돌아가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무엇을 안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분명히 계획이 있지만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딜레이 됐을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예수가 태어날 때 또 오늘 오벳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능하신 손으로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인도하셨지만 그 나오미와 또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언약의 테두리를 순종했을 때 이 오벳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오벳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오벳, 생명의 회복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회복자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이 찾아왔을 때, 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생명 위태함을 받았을 때 무언가를 채워야만 우리는 풍부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이 아내 룻을 맞이하여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는 보아스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나오미의 아기였습니다. 아기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자녀 낳아보셨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연약한 여인 나오미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원래 기업 물을 자에 우선순위가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업을 물어서 손해를 입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의 내면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나의 물질에 손해가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분명히 나의 대가와 희생이 치르는데 그 대가와 희생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 룻을 맞이하여서 이 나오미의 아기를 낳아주면서 그가 희생을 감당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입더라도 그 아내를 맞이해서 아기를 낳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의 회복자 이 오벳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런 헌신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섬김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누군가를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재정을 여러분 오늘 보아스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을 여러분 보아스가 한 것은 자신에 있는 것을 비웠어요.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 풍부함, 충만함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회복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테두리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법대로 따라감으로 누군가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오벳을 낳아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